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부산의 국제시장을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갔는데 어떤 건장한 남자분이 어떤 이렇게 전도지 같아요. 십자가를 등에다 달고 하면서 이렇게 주면서 절대 바코드 받지 마시고 그 다음에 베리칩 받지 마시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달고는 있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바코드 받지 마라. 오른손과 왼손에 뭐 이마에 뭐 문신을 하거나 뭐 이런 걸 받으면 지옥 갑니다. 뭐 이런 걸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좀 더 갔어요. 근사님이 사탕을 이렇게 한 걸 준비를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럴 거예요. 그 사탕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시대가 이게 몇 년 전의 이야기예요. 자꾸 복잡해지고 하면 할수록 우리 시선을요 자꾸 다른 데로 이렇게 분산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걸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는 것이 이게 통찰력이에요. 영어로는 인사이트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지는 거. 이게 인사이트입니다. 그걸 가져야 돼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자꾸 뭔가가 복잡해지고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로 가져와가지고 자꾸 싸우려고 하는 게 참 많이 있어요. 몇 년 후에 저희 교회에 어떤 안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또 저한테 베리칩을 얘기합니다. 저기요, 베리칩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고 아직까지 그냥 추정할 뿐이에요. 예수님 전하세요. 예수님. 목사한테 와가지고 베리칩 전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혹시나 그런 거 관심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관심은 가져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베리칩 몸에 칩을 심어서 경제활동을 할 수도 있겠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죠?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부터 전달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받지 말아라고 해도 뭐 받아야 되는 상황이면 받아야 될 것이지만 받지 말아라고 받아라고 해도 안 받을 것이고 받지 말아라고 해도 또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받게 된다는 거예요.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뭐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를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더럽히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우리 그런 거 듣고 싶어요. 그죠? 지금 시대가 너무나 요즘에 복잡하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때를 보여주는 말세때의 전 징조라고도 생각해요. 징조. 아직 때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창세기 5장은요, 아담의 족보를 적은 책인데, 고대 세계가 있었잖아요. 홍수 때 전까지의 세계. 창조과학자 이론들은 65억 정도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아예 놓고 하는 거. 지금 이 시대와 비슷한 거예요. 65억 인구가 홍수로 다 죽은 거예요. 첫 세계의 마지막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때가 언제인지도 여기 나와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머두셀라잖아요. 머두는 죽음을 뜻하고 심판을 뜻하고 셀라는 보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머두셀라가 죽으면 머두셀라를 보내고 나면 심판이 온다. 그래서 머두셀라가 죽은 그 해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머두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이에요. 이 에녹은 심판 때에 이 땅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에녹하고 엘리야예요. 에녹과 엘리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왜 심판을 하셨냐? 이 시대가 아니고 그 시대에 왜 심판을 하셨냐? 창세기 6장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이 사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에 세상 말세가 되어져 갈수록 첫째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의 소문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연병도 이제 퍼지네요. 중국 홍수 때문에 그 난리들을 우리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이제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누가 봄에 말을 했는데 실제로 또 2차 코로나가 지금 퍼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준비를 하셨어요. 세상 멸망할 때 이스라엘의 가장 부패하고 우상 숭배 많았고 가장 죄악에 관영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준비를 하셔서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 선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면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해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은 끝은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아직 우리는 전쟁까지는 아직 안 갔어요. 전쟁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까지 가도 아직까지는 재난의 시대, 그때가 재난의 시대예요. 지금 막 들어가는 건 난리와 난리의 소문, 여기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주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이죠. 주님 재림이 가까울 때 성도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된다? 빛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되는 거예요. 고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세상에 선포하면서 그냥 기다리고 이 시대가 바로 그런 말세 시대예요. 생명보험회사에서 사용하는 법칙이 있답니다. 하이니 법칙이라는데 한 사람이 이게 조사를 해본 거죠. 그래서 이게 법칙화를 만든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떤 사고로 죽었다고 해봐요.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이 죽을 때 이 사람에게 크고 작은 다치는 사고가 29번이 있대요. 29번이 다치거나 죽을 뻔하거나 근데 살았어요. 근데 조심하지 않다가 죽는 거예요. 29번에 다치는 사고가 있기 전에 다칠 뻔한 게 300번이 있답니다. 300번 다칠 뻔하다가 한 번 다치는 거예요. 그게 29번이 진행되고 나면 30번째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보험에서 적용하는 하이니 법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법칙도 저는 이게 참 비슷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 앞에 징조들이 있는 거예요. 난리의 소문들이, 연병, 기근, 요즘 기근을 옛날에 굶어 죽었지만 요즘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런 시대가 오다가 주님 오시는 바로 그때가 바로 재림 때죠. 아니면 혹은 죽거나 그때가 바로 주님 만나는 그 시간 아니겠어요? 이런 징조가 있을 때 뭘 하라?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습관이 안 된 사람을 보니까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지금 우파 좌파 이 싸우는 이걸 가지고 교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교회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리치 이게 주안점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아주 쉽게 오른손과 발목에 바코드를 새기든 말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막아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아가는 거니까. 앞으로 시대는요,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가 오는 시대예요. 이걸 받아들여야지. 그러면 그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계시록 12장 13장에 나오는데 이게 2000년 전에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12장에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됐어요. 붉은 용이 이 아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화가 나가지고요, 이 여자를 죽이려고 용이 와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보호하시려고 이 여자를 광야로 인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여자는 상징적으로 유대인도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도 될 수도 있고 오늘 말하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보호하시려고 어디로 보냈다?
광야로 보냈다. 그 광야, 그래서 교회는요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교회는요, 광야는 뭐예요?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하면서 고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공동체예요. 우리 소가역교회예요. 소가역교회는 시골에 있어요. 기가 막힌 장소예요. 이게 내가 볼 때는 기가 막힌 장소예요. 또 이렇게 덤성덤성 앉아있으니까 교회가 가득 차고 있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곳에서 누구를 만난다?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빛이 있고 해결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는, 세상이 뒤집어지고 난리의 소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시록에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호하시려고 강야로 보냈다는 거예요. 강야에 물이 있어요, 뭐 밥이 있어요,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그곳에서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이 용이 그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이 여자를 죽이려고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떻게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넘기울 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마귀의 작전이에요. 여러분 절대 마귀에게 틈을 보여주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랑제일교회가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에 무슨 어떤 뭐 역사를 얘기를 하고, 어떤 분은 저한테 역사를 가지고, 목사님 역사도 모르십니까? 저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해요. 뭐 성령을 어쨌든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잘 믿으면 그것도 잘 해석하려야 생각합니다. 라고 내가 전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 아는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수석의 전문가는 수석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골프 전문가는 골프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무슨 세상에 참 많은 것을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환란의 때, 광야 생활해야 될 때, 고독하게 보내야 될 때, 무엇보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뭔가 불만이 있을 때 불만을 입으로 말하기 전에, 하나님 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교회를 보호하시던, 가장 제약된 정부 아합 정부라고 할 때 엘리야를 보내시던, 노아 홍수 심판전에 제약이 관영할 때 에녹을 구원하시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을 구원하고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내고 알곡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값 흘려 사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갈아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져도 주님의 백성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지키면서 가는 거예요. 출애굽에 보면 애굽이 가나안 땅까지 배변길은요 굉장히 빠릅니다. 10일이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홍해를 일부러 홍해를 건너, 그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광야길 가는 동안에 40년 걸렸어요. 10일 갈 길을 40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뭅니다. 거기서 율법과 성막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들만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나와 함께 가자. 어디서? 예배를 통해서. 성막은 광야교회라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처음으로 표현을 합니다. 광야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광야교회에서 예배 드리던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광야에서 뭐 볼 게 뭐 있어요?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도 혼자 죽고요, 아플 때도 혼자, 누가 옆에서 이렇게 해서는 아무도 없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고 같이 고통스러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광야의 교회 생활을 나갈 때 우리가 외로워야 돼요. 고독해야 돼요. 막 이렇게 이러지 마. 이렇게 뭐 자꾸 카톡 보고 뭐 이렇게 영상 보고 뭐 이런 것보다는 주님 이거 어려울 때입니다.
저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족 보호해, 우리 교회 보호해 주세요. 전국 교회가 어려울 때입니다. 광야에 있는 교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이럴 때 큰 소리 치는, 하나님께도 큰 소리 치는 거 아니겠어요? 약속하셨으니, 말씀하셨으니 보호해달라고. 기도 아니겠어요? 준비 없이 빨리 출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빨리 가려고 하다가 망하고 힘들고 욕심 생기고 그냥 이렇게 디프레스 되고 그러는 거예요. 김난도 교수의 아프리카 청춘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대학생들한테 물었어요. 전성기가, 여러분의 전성기가 몇 살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대학생들 대답이 1위가 29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위가 28세라고 생각합니다. 3위가 35세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학생들한테 물었는데 졸업생이 해봐야 24세 나이인데 29세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28세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심지어 35세에 제일 늦었다고 대답한 것이 35세야. 너무 빠른 나이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젊은이들의 이 조급성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너무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빨리 성공하고 싶은 거. 조금 불안하고, 조급하고 불안하고, 이게 상실의 시대가 바로 오늘.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자살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보다 나는 못해? 왜 자기를 성숙시키고 익혀가는 거, 숙성시켜가는 시간을 왜 이게 없어진 거예요? 오늘 노래 부르니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면서요. 우리는 익어가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80세에 불러주셨어요. 최고 전성기는 80세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막 고생하는 시간이지. 자충우동을 하시고 120세 죽기 직전에 모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80세인 여러분을 지금 불러주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익어져 가는가?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동행하고 있었는가? 탈무드인가? 이게 전설인지 탈무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에녹이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 보니까 언제는 하루 길을 갔다가 돌아왔고 또 언제는 이틀 길을 돌아왔고 하나님과 노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재밌다 보니까 너무 멀리 갔대. 오늘 안에 집에 돌아갈 수가 없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럼 우리 집에 가자 하고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즐기는 그 삶이 얼마나 즐거웠으면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 성경 말씀이 첫째예요. 그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시고 주변에 내가 기도했던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기다리고 또 아무 응답이 없을 때 주여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눈물로 베델리를 적시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발버둥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인격이 성숙하는 것이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겠어요? 그게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가야 성공인 줄 믿습니다.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선점이 아니에요. 말씀과 함께 가야 거기에 성공입니다. 홍콩 재벌 리카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리카싱에 이렇게 운전수로 30년 동안 수고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니까 200만 위안 수표를 줬답니다. 하나 우리 한국 돈으로 3억 6천만 원. 엄청난 액수잖아요. 근데 이 운전사가 정중히 거절을 하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저도 이미 2천만 위안이 있습니다. 이게 2천만이면 36억, 그러니까 40억이네요. 그죠? 약 40억 돈이네요. 희한한 거예요. 그런 거액이 어떻게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받는 분이 어떻게 그런 거액을 가졌냐라고 물었더니 회장님 차를 30년 동안 몰았습니다. 어딜 가든 동행했습니다. 전화 내용 다 들었습니다. 어디 땅을 구입을 해야 될지, 어디 주식을 사야 될지 다 듣다 보니까 그거 조금씩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거부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 시대는요, 유능한 사람보다 말 잘하는 사람보다
깔끔하게 입은 사람보다 동행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스펙을 쌓아 올리기보다 홀로 일어서기보다는 탁월한 사람보다는 동행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 나가 다 죽습니다. 지금 움츠려야 되는 시대예요. 이게 돈 벌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말이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집에 있다 보면 텔레비전 많이 보시죠. 뉴스에 좋은 얘기만 나옵니까? 계속 싸우는 이야기, 교회 욕하라고 하는 이야기들, 그죠? 남 욕하라는 이야기들만 나오는 거예요. 제일 똥냄새가 진동하는 이야기들만 텔레비전에 다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트로트 들어요. 트로트.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그런 트로트 들으면서 마음을 그냥 즐겁게 하고 보내시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지탄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나는 더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무조건 강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는 하나님 수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꾸 왜 힘듭니까, 인생이? 하나님은 멀리하고 내가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려고 그러니까 인터넷 찾고 뭐 찾고 하다 보니 내가 힘든 거예요. 세상 철학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우리는 광야 생활하는 겁니다. 보나 안 보나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뭐 이렇게 그렇게 뭐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자살공화국이요, 그런 오명을 쓰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이게 성도의 능력이고 힘이고 은혜고 기쁨이고 사명이고.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인도 선교사의 선교의 대명사입니다. 이분이 그곳에서 집에서 하나님의 예스라고 하는 책을 어떻게 구입하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스에 나오는 책이 내용이에요. 이분이 거기서 인도에서 얼마나 선교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심지어 누가 평가하기를 사도 바울 다음으로 인도 선교의 대가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70세까지 30대의 젊은이의 체력으로 일을 하다가 뇌졸중으로 온몸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쓰러졌습니다. 그러면 낙심하고 낙담했냐? 이분이 아니에요. 내 몸의 질병, 이 뇌졸중은 전신마비잖아요. 그냥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살아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동행이 있으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전 세계에 자기를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해주는 크리스찬들에게 나 이 반신불수됐지만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심지어 담당 간호사에게도 저기 이 온도계만 재고 주사만 주고 가지 말고 머리에 손 얹고 예수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간호사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럴지어다 하고 주사 주고 간호사가 다시 또 다른 간호사 오면 다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럴지어다 하고, 그렇게 안 그렇게 70세면요 일어날 수 없는 나이에요. 죽어야 될 나이인데 이분이 89세까지 히말라야 산지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길이다 이걸 선포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2000년 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에 형통하리라, 이거 찬양만 부를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여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으로 울어보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나서 내가 뻥뻥 나는 죄인입니다 라면서 울어보신 지 얼마나 되셨냐? 다윗은 매일 밤마다 눈물로 적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악인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식어져 갔을 때 우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죄만 보일 때 우셔야 돼요. 내가 죄 지었을 때 우셔야 된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시는 믿음의 종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말세에 징조와 이 난리의 소문들이 창궐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은요, 이게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들어가는 길목.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믿음의 종, 성도, 거룩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너무나 나약하고 질병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안전뱅이에 했던 말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의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아서 또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양떼와 같아서 근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할 줄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죄의 소식으로 인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믿음의 종 되게 하옵소서. 광야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셨는데, 아버지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전국의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교회들을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기도하고 말씀 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채워가는,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채워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